우리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나를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행복의 비결입니다. 말씀 제목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 말씀.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으면서 특별히 전도서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행복,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회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행복의 비결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권력도 헛되다라는 거죠. 헛되다. 큰 권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땅이 유일한 생산의 원천이던 이 시대에도 중간에서 땅을 갈취하고 권력으로 핍박하고 상급자 위에 또 상급자, 상급자 위에 또 상급자가 있어가지고 항상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저 밑바닥에 있던 서민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억압을 받고 공정과 정의가 유린당하는 것.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8절 9절 말씀 볼까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때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오늘날을 보더라도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이 현상이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계급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서 행복함이라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나? 난 윗자리에 있나 아랫자리에 있나? 나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나는 어떤 옷을 입나? 나는 얼마나 있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함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것들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은요 절대 해소가 안 된대요. 광야의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목마른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희들에게 주고 채워져도 너희들은 언제나 또 달라고 한다. 세상의 것들 가지고는 너희들이 행복할 수 없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 위치라든가 이런 거 생각할 때 우울함을 여러분 던져버리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보석처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큰 재산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은 쓰는 것보다도 쌓는데 열중하고 아무리 쌓아도 또 쌓아도 만족을 모른다. 이것을 재물 중독이라고 해요. 재물 중독. 여러분 오늘날 많은 중독이 있죠. 재물 중독도 있다는 거예요.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내가 일한 만큼 그만큼의 대가를 받을 때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근데 그럼 계속 쌓아놓으면 행복할까? 성경에서는 계속 하시는 말씀이 쌓아놓았을 때에 그 근심과 두려움과 그 아쉬움. 저는 오래전에 아주 부자이신데 그 주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을 제가 봤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주식도 하고 해외 주식도 하는데 잠을 못 잔대요. 잠을. 여러분 두려움, 실망, 아쉬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곡선에 따라서 그 실망과 두려움과 그 근심, 염려, 잠을 못 자죠.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가지고 물질 중독이나 세상 것들의 중독이 아닌 그야말로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쯤에 보면요, 가장 큰 행복은 뭐냐? 오늘 또 해 아래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란 말이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해 아래에는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해 너머에 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도 살아갈 때 전쟁터처럼 세상 것 취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내 안이 행복해야 돼요. 내 마음이. 왜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몇십 년 후면 다 썩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은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다가 행복한 잠을 자고 아주 기쁘게 눈을 뜨는 것, 이게 참 행복이라고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 말씀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몫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사람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언제 죽을까? 나 언제 이렇게 할까? 나의 미래를 미리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한다. 하루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삶, 이게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이 계속해서 다른 것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걸 다 채울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정도의 계급일까? 나는 왜 이 정도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런 세계,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유일한 행복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옵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겨진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정말 많이 쌓는 사람보다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쓸까, 어떻게 나눌까, 그렇게 주는 자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을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깨끗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예수님, 내 마음속에 성탄되어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잘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